여러분,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죠. 그런데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장로교회 대표격인 총신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시고 또한 대학원장까지 역임하신 목사님, 교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서울의 충영교회라는 엄청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셨던 분이신데 이름이 바로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이 신성종 목사님은 환상 중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은 평범한 일반인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누가 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이시고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지성인, 이제 교수님이셨던 분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또한 신뢰를 얻은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게 되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이 되었죠. 자,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책을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 유튜브로다가 예배가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없으세요? 자,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는지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야,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맞아? 뻥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분들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것인지,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인지 어떤 건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증들은요,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개인적인 체험이지 그것들이 보편화된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무리 쏠깃한 간증을 한다 해도 그것을 그냥 참조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는 100% 믿고 신뢰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영향력이 돼가지고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주작인지 뭔지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 유튜브는 얼마든지 그냥 내가 개인 방송을 하고 내가 녹화해서 올리는 건데 거짓을, 아무런 이야기를, 그냥 내 사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7주 동안, 자그마치 7주 동안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이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마지막 설교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뭐냐? 제가 지난 7주 동안 전한 설교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의 간증보다도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며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체험한 자들은 그들이 본 환상이에요. 그러나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은 뭐예요? 환상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게 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부자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 지옥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7주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7주에 걸쳐 우리가 함께 나눈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유튜브를 통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와서 전하는 분들의 간증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분명한 진리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부자의 모습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부자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펴본 부자의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뭐가 다를까 궁금하시나요? 그동안 부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부자의 모습은 이랬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지옥에 오니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제 혀끝 좀 물방울 한 방울만이라도 주셔서 서늘하게 해주세요. 부자의 관점은 오로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랬던 부자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형제들을, 가족들을 생각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게 힘들었어요.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부자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와서 살아봤잖아요. 지옥에 떨어져 봤잖아요. 지옥에 와서 살아보니 이곳은 절대로 오면은 안 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야 그래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제 화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형제 5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들은 제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절대로 오면 안 되니까 막아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달하면, 증언을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증언을 하면 반드시 우리 형제들이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부자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미안한데 저 화리 좀 꺼줄래요? 제가 너무 덥습니다. 얼굴이 막 화끈화끈거려요. 조금 추우시더라도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더우면은 잠이 솔솔 와요. 너무 은혜로워서 잠이 솔솔 오니까 조금만 참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 띵띵띵. 여러분 부자는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봤잖아요. 말 그대로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매일 파티를 즐겼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았겠지요. 좋은 음식을 먹었겠지요. 친구들도 많았어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습니까? 부자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돈 있지, 친구 있지, 사람들 있지, 가족 있지, 건강 있지, 뭐가 부족해. 그러니 그 풍족한 삶 가운데 부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애타게 부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몇 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코 복이 아닙니다. 넉넉한 게 복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어야 내 연약함을 알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한 번도 세상 사는 동안에 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부자는요 지옥에 떨어지자마자 애타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고 소리쳐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간절히 그제서야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해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짖는 부자의 요구, 부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관점에서 지금 사랑하는 형제들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자의 관점은 뭐예요? 이제 나는 글렀잖아. 나는 끝났잖아. 나는 이미 지옥에 왔잖아. 그러니 이제 아직 기회가 있는 이 땅에 사는 5 형제들만큼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방법으로 지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매우 합리적이고 성공률이 높은 전도 방법이겠습니까? 부자의 형제들은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집에 자주 오고 갔겠죠. 매일 파티를 즐겼으니까. 가족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의 형제들은요, 매일 그 형제 부자의 집에 가면서 대문간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 형들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천국이 어떤지를 전달하면, 증언을 하면, 오늘 본문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증언을 하면 설득력이 100%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요구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고 싶다라는 부자의 생각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것도 지옥에서 전도하고자 하는 부자의 뜨거운 심정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나니 진짜 남아있는 형제들만큼 오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고 구원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이게 부자의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부자의 그러한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나사로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나사로 외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막 모두 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래, 나사로뿐만 아니라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찬스입니까? 부자의 형제가 몇 명이라고요? 우리 죽으시는 분들도 깨어나서 따라합시다. 5명! 지금 부자의 형제들이 5명이에요. 5명. 그들의 배우자까지 하고 자녀들, 사돈의 8종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30-40명은 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요, 뭐 하나의 개척교회 수준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숫자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이들은 다 부자잖아요. 부자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이 가진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자의 요구는요, 들어줘야 될 요구가 맞는 거예요. 한 번에 몇십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쓰임받는 것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당장이라도 지금 나사로를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부자야, 야 부자 네가 지옥에 가더니 정신 차렸구나. 그래, 내가 너의 소원대로 나사로를 보내주마. 이런 격려의 음성과 함께 부자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얼른 보내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전하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No. 아니, 세상에 정말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어찌 보면 지금 부자는 간절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 거잖아요. 지옥에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 안 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No.
안 돼. 아니야. 그러니 그 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거예요. 자, 왜 실망스러웠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평소에 한 영혼의 가치와 귀중한 그리고 영혼권의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강조하셨던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부자의 형제들의 집안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5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가면은 어림잡아도 수십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막아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데, 아니! 이러니 부자 입장에서 실망스럽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거절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효과 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전도의 효과적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내세에서 온 사람이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무래도 내세에서 온 사람이 내가 지옥을 가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면서도 뭐 그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세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사로를 보내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부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시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신 분들,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나 가정에서 회의를 하실 때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딱 냈어. 이거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라고 생각하고 딱 냈는데 팀장님이 야 일단 넌 말도 하지 마.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 좋은 아이디어를.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내가 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내가 얼마나 기획서를 기안하고 작성하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했는데 이게 거절당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실망스럽겠습니까? 지금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로를 보내는 게 우리 형제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인데 내가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니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것을 막아달라는 부자의 요구를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거절하시냐 이거예요.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이 간단한 기도를 하나 들어주시지 않냐 이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형제들을 구원해달라는 부자의 요청에 NO!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에도 부자는요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인지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부탁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지금도 부자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나사로가 간다면, 죽은 사람 중에 나사로가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형제들은 깨닫고 받아들이고 돌이킴으로써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가면 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역시 뭐예요? No,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100%의 기회가 왔는데 NO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좌절하는 마음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부자의 요구대로 나사로를 보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말아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이거 부자의 요청대로 나사로를 보내는 게 맞아? 안 보내는 게 맞아? 도대체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자신의 요구가 무참하게 거절당한 부자의 심정은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와보니 이곳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나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2번이나 다 거절하시면서 안 된다고 하시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이 됐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자의 간절한 부탁을, 그 요청을 거절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그에 합당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노 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자의 그 애타는 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영혼도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부자의 간절한 애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누가복음 16장 29절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모세와 이게 없죠. 이게 일부 예배 때도 없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성경의 29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 전도자들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드려야지만 천국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각 시대마다 오늘날까지 각기 다른 옷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모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 못 하셨겠습니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 누가 나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죠. 선지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대언자가 되는 모세 이후에 하나님은 그 시대별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세우셨고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전달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선지자들 통해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까?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그래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전도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을 때부터 모세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시시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전도자들을 세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달라는 그 부자의 요청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있는 자가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이 땅에는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곳도 많이 있고 전도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천국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불러내어 따로 모은 무리. 많은 자들 중에서 불러내가지고 따로 모은 무리가 바로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천국 백성으로 모아놓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내가 종교 활동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러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따로 불러내어 모은 공동체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끊임없이 전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세상으로 보내어 전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그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안타깝고 불쌍해도 교회와 전도자들을 세워 전도라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방법을 무시하시고 부자가 요청했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자들을 다시 막 이 땅에 다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마도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 무너져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막 보내셔가지고 천국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사역이 없습니다. 더 효과적인 사역을 천국에서 온 자들이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나사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와 전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의 형제들은 이 땅에 있는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설령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완악하고 닫혀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몫일 뿐이지 우리들의 몫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지옥에서는요, 이 부자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며 애간장을 태우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다가 지옥에 먼저 간 그 사람들, 부자 같은 사람들, 내가 지옥에 와보니 아이고 내가 사단 마귀에게 망했구나, 사기당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며 지금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죽어가는 가족들을 향해 애간장을 태우며 후회하고 후회하는 그런 부자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지옥에서는요,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 이 부자처럼 처절하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아직 살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뭐 알아서 믿겠지. 아유, 저 집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 아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다음에 가서 전하지. 뭐 다음에 믿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면, 방치하고 있다면, 방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7주 동안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젓이 죽어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지인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아유, 내가 어떻게 부담스럽게 어떻게 가서 말해, 이러고 있다면 우리는 무거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부자와 같은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는 부자의 결말을 알잖아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살면서 떵떵거리고 매일 파티를 즐기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론은 지옥의 불덩이에 떨어져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런 부자의 결말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유 어떻게 전해 어떻게 방심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이에 이단들은요,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얼마나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등 각종 이단들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신천지에서, 대구인가? 어디에서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수료식을 하면서 그런 집회를 했어요. 신천지가. 지금 12만 명의 사람들은 얄짤없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요, 정말 뼈저리게 그들의 잘못된 복음인데도 모르고 그걸 전하기 위해 얼마나 이단들은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성에 여호와의 증인 본부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디다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그런지 안성에 보면은요, 곳곳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팜플렛 딱 세워놓고 아주 깔끔하게 단정하게 남녀노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딱 서가지고 웃으면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눈으로 인사하는 거 인사 받아보셨나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바우더기 축제를 할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아이들과 함께 구경하러 저녁 때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가보셨나요? 뭐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겠을 텐데,
갔는데요. 잠깐 보고 한 30분, 1시간 보고 나오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멀쩡하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아니 저쪽에 가면은 막 다들 막 먹고 있고 막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목사인 저도 거기 가가지고 구경해보겠다고 껄떡껄떡대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거기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니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구석에서 음식 먹고 다시 전도 현장으로 가가지고 영혼을 추수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또한 마귀 권세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귀한 영혼들의 눈과 귀를 싹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마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니라고 망설이고 계시겠습니까? 이단들은 저렇게 판을 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마귀들은 저렇게 판을 치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망설이고 계시겠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빨리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의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복음 선포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세와 선지자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요, 새생명축제 초청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2달간 기도로 준비하고요, 함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때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풍리 땅 가운데 왜 우리 은강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적은요, 저기 서산교회까지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세웠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이 남풍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멀리 가는 거 피곤하니까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고 세운 게 아니라 아직도 이곳에 복음을 들어야 될 5 형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핏값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는 이제 2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거두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올해만큼은 영혼권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교회에 다녔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좌절한 자, 그리고 교회를 기피하는 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가나안 성도 아시잖아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들의 그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가 당신이 보내신 전도자의 음성을 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가가서 주님이 보낸 자로서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내가 찾아가 이제 우리 새생명 축제에 초청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는 사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나머지 모든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혜련 집사님의 이야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씨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어요. 막 밥 사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억지로 교회로 데려갔다가 앞에 나가서 울면서 조혜련 씨가 우리 교회 왔어요. 이 한마디에 조혜련 씨 열받아가지고 1년 반 동안 연락 끊고 이성미 씨랑 상종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이성미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이놈의 혜련이가 오히려 나와 연락도 끊어버리고 더 멀리 가버렸으니 얼마나 낙심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기억나시나요? 1년 반 뒤에 조혜련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언니에게 먼저 전화해서 언니 나 이제 교회 다녀. 그때 이성미 씨가 펑펑 눈물을 흘렸대잖아요. 내가 그렇게 뿌린 씨앗이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한 영혼 한 성도 주님께로 주께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부담감은 우리 주님께 좀 맡겨드립시다. 나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초청하는 일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찬양합시다.